채플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제 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학기 마무리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계실 텐데 채플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또 강사님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세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스승이신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상황의 본질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갈등에 직면할 때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작고 세미한 지혜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9절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채플 위해서 특별 찬양 해주실 두 분 있습니다. 우리 음악대학 성악과 이상준 학생과 교음악과 안영기 학생이 여정 특별 찬양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특별 찬양해 주신 이상준, 안현기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학기 말에 그래도 되새겨볼 만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채플 강연을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수 교수님인데요. 이제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 교수로 계시고 또 대안학교인 성장학교 별 교장 선생님으로 또 수고하고 계시고 또 안산 마음건강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해 우리 학교에서 우리 병원에서 있었던 강연에서 우리 교수님 뵙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참 좋은 그런 강연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초청을 드렸고요. 뭐 그 내용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처음 접한 개념이 있어요. 신경 다양성이라는 개념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신경 다양성? 뉴로다이버시티라는 표현인데 뭐 ADHD, 뭐 경계성 지능, 뭐 이런 분들을 통칭해서 신경 다양성인데 그분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나 이런 질문을 혹은 도전을 그때 던져주셔서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또 중요한 일들을 해가고 계시는 분이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다가올 것 같아요. 힘들어진 삶이 나에게 말을 걸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늘 여러분 붙어 있는 휴대폰을 좀 멀리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수 교수님 앞으로 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분에서 25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채플 강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연을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만나는 20대
중반 대학생에게 물어봤더니 뭐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 다 사는 게 힘드니까 힘들 때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런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알고 있는 20대들이 해주셔서 오늘 강연 주제를 힘들어진 삶이 나에게 말을 걸 때라고 잡았습니다. 네, 이제 인생의 힘든 순간은 안타깝게도 매번 찾아오는데 오늘 이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셔서 제가 보냈는데 그 잠언 16장 9절 이 구절은 제가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질 때 그런 이별과 상실의 큰 아픔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 문구를 책상에 붙여놓고 지내라 또는 머리맡에 두고 지내라라고 주셨던 어머님이 선물로 주신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다, 함께하는 신이 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또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힘을 주시기 위해서 어머니가 주셨던 문구이고요. 두 번째 이사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제가 큰 어떤 시련에 처했을 때 그 시련을 외롭지 않게 이겨내고 또 절망하지 않고 힘 빠지지 않고 지내라고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 병동에서 일하던 그런 간호사 선배님,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원래 아주대학교에서 정신과 전공이 수련하고 아주대 교수 발령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을 때 굉장히 큰 낙심했었는데 그 낙심했을 때 저한테 주셨던 이야기인데 그 후로 뭔가 낙심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런 구절을 되뇌이면서 그 낙심을 이겨내었던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집이 망했을 때, 사람이 떠났을 때, 또 믿었던 친구나 사람이 배신했을 때, 그리고 제가 2023년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뛰어난 지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여러 학식과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수술장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할 때는 그냥 성경 한 구절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했는데 여러 제 동료 의사들과 그 한 구절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황폐하고 두렵고 힘들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외롭고 두려울 때 어떻게 버티는지 하는 거에 관해서 잘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절이 있더라고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성경 구절들이 있더라. 또는 또 다른 명언, 우리가 흔히 명언이라고 하죠. 그런 명언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스티브 잡스가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이 말이 본인이 했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문구는 1974년 어떤 카탈로그에 실린 문구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 문구로부터 크게 자극받았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스티브 잡스가 본인의 연설에서 내 일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계속 갈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었다.
라고 하는 문구도 반복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고 하는데, 이런 스티브 잡스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결국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게 된 그 결과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거나 붙잡아주는 어떤 구절, 문구 혹은 누구의 말을 갖고 계신가요? 이런 거 이 분위기에서 누가 말씀해 주시면 선물 준다, 이런 건 적절한가요? 부적절한가요? 네. 그 외에도 제가 힘들 때마다 보는 성경 구절 몇 개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독수리 날개에 침과 같이 올라갈 수 있고 달음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리도다. 이 말이 특히 피곤할 때 제가 자주 봤던 문구이고요. 또 시편 30편, 이 시편 30편은 또 저한테 사연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쉽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간호대 교수님이셨어요. 아마 여기 연대 간호대 교수님인데, 땡땡땡 교수님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 쓰신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시면서 그분이 저에게 시편 30편을 읽어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이제 처음에는 화가 나는 표현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슬픔이 춤이 되게 한다는 말이 저한테 또 큰 힘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성공의 신부님이 계신데요. 그 성공의 신부님이 저에게 주신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3장입니다. 굳센 내적인 인간이 되도록 돕겠다, 이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끝없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가 또 한때 제가 나약해질 때마다 내면이 굳센 인간이 되자, 굳센 내적 인간이 되자, 그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놓고 살던 그런 모니터였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 인생은 언제나 힘든 순간을 준비해 놓고 맞이해야 하는데요. 의료인들에게는 힘든 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힘든 순간에 빠진 나 스스로를 돕는 일이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돕고 또 나를 돕는 법을 잘 알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로 드리려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3가지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3가지 방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도움을 구하기, 두 번째는 스스로를 믿기, 세 번째는 움직이기. 말은 아주 쉬운 용어들로 채워져 있는데, 제 이력에 소개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 9년, 경기도에서 3년, 서울에서 6년 자살예방센터장을 하면서 중장년들의 자살 문제도 많이 다루고 대처했지만 청년 자살 문제도 제가 중요한 정책으로 많이 관여를 했는데, 안타깝게 저희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데, 그 자살하는 청년 또는 청소년들의 심리 부검이라고 해서
그 청년들이 어떻게 자살에 이르렀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도움을 구하지 못했던 또는 도움을 구하기 어려웠던 그런 청년들의 이슈도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힘들 때 나를 돕는 법 첫째는 남에게 도움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배에게, 친구에게 또는 다른 직종 파트너에게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하고 모르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하고 실제로 모른다는 창피보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잘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오래전인데요. 제가 인턴할 때 당시 대학병원의 인턴의 업무는 진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을 만들어내라와 같이 황당무계한 그런 인턴의 업무도 많았는데 그런 황당무계한 인턴의 업무를 잘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나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잘 살펴보면 창피함, 두려움 그런 거 무시하고 언제나 병동 간호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보호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 정신과에는 보호사라는 직책이 있는데 보호사라는 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어떤 것을 찾아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물어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묻지 못해서 업무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세 사람, 내 인생의 어려움에 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세 사람이 필요하다. 왜 세 사람이냐? 두 명이면 다수결로 결정이 안 되니까 세 사람이면 이런 의견이 더 강하네? 라고 들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나에게 답을 해줄 그런 세 사람. 만약에 나는 진심으로 답해줄 세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아주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를 객관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혹시 나를 도와줄 세 사람의 진실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으신가요? 네, 그 세 사람 친구의 이름을 떠올려 보시거나 적어 보시거나 혹은 지금 두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한 사람을 더 만들어 보시기를 간곡히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힘들 때 나를 돕는 법. 그것은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일인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들은 이 문구 낯선지 익숙한지 모르시겠지만 저희 세대는 성문 종합 영어라는 입시 영어 서적에 제일 앞에 나오는 문구여서 이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는 정말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매일 만나던 문구였는데 여러분들의 영어 문법 교과서에도 이 말이 실려 있나요? 아닌가요? 나를 그냥 믿기로 하고 또 그동안 내가 잘해온 일들을 믿는다는 것이 성공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의 장점 중에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리더십 코스, 그 리더십 코스에서 리더십 코스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제1 주제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본인이 불리하기보다는 유리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조망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을 잃지 말아라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한 그런 뇌 과학자의 실험이었는데요. UCLA의 다니엘 시겔이라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신경과학자인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들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 뇌가 어떻게 다르게 반영하는지를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측정했는데요. 이분은 그 실험을 예스 회로와 노우 회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이번 기말고사를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기말고사를 잘 치를 수 있을까요를 10번 물을 텐데 예스라고 10번 대답한 사람들의 뇌를 기능성 MRI, 펑셔널 MRI로 찍고 이번 기말고사를 잘 못 봐서 실패할 것이다. 얘 또 예스한 사람, 나는 잘할 수 없다. 이번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반응한 10번을 반응한 노우라고 답한 사람들의 뇌 회로를 요즘 이제 연구 기금만 충분하면 뇌과학의 발전에 따라 이런 뇌와 우리 마음가짐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 다니엘 시겔이 이런 간단한 실험에서조차 예스 회로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이후에 간단한 테스트들을 잘 통과하더라.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예스 회로를 작동하는 게 정말 그냥 야 그게 사기지, 그게 자기 암시지,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어? 라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라고 말할 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벌써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이 힘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출발하는 것이 절반 이상 성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니엘 시겔의 뇌과학 실험은 현재 올림픽 선수들을 위한 멘탈 관리에도 반영이 돼서 아마 그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얘기가 많이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그분이 아주 어려운 조건, 여러 부상과 여러 상황이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도 지금 이걸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문구만 기사만 가져왔는데 난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그분의 수없이 외치면서 시합에 임하던 이제 그분의 그런 마음가짐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말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청년들과 상담할 때 청년들이 자기 성격이나 자기 정체성 또 자기 과업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을지 흔히 묻는 방법, 흔히 묻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제 단점을 보완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잘하는 것만 계속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현재 좀 전에 다니엘 시겔의 실험처럼 많은 뇌과학자들과 긍정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떤 방법이 실제로 더 성공에 가까운 결과를 낳느냐라고 얘기할 때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더욱 끌어올리는 방법이 훨씬 더 단점 보완법보다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결핍되고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더 빛나고 뽐내도록 잘 갈고 닦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거 손들고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그것도 좀 부적절한가요? 지금 우리 원목실에서 커피 쿠폰 원내에서 쓸 수 있는 3장 드렸는데 제가 2번 했는데 다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실패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능력이 모자라서일까요? 뭐 채플 시간에 불경 얘기를 하는 것이 썩 적합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의 부족보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쏟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2번째 화살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여러분 기대와 다르게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맞은 첫 번째 화살이죠. 근데 그 부상을 더 힘들게 하고 또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2번째 화살을 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왜 더 우울해지느냐? 그분들의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조용히 듣다 보면 자기 자신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이고 자기 자신의 단점,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에 관해서 제일 많이 비난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발견하게 되면서 회복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힘들 때 자기를 비난하는 일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는 그런 부채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힘들 때 자기 자신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고 자기를 잘 위로하고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의 성격적인 특징이 있느냐, 그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자기 위로를 잘하고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들은 이제 얼굴, 이제 네모닉스라고 하죠. 저희 시험 칠 때도 이렇게 많이 외웠죠. 페이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격적인 특성이 있더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융통성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적응적으로 생각하고 일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에너지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안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더라. 그래서 이런 네모닉스는 시험에 내기에 딱 좋죠. 실패하지 않는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것도 다니엘 시겔이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요. 이 다니엘 시겔에는 정신과 의사가 5가지 요소로 말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페이스다. 플렉서빌리티, 어댑티브, 코히런트, 에너자이즈드, 스테이블. 이게 나를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내 성격의 좋은 점이다. 그걸 또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3번째, 힘들 때 나를 돕는 법 3번째.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울증에 관한 책 중에 뜻밖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종목 중에 하나가 나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다. 이런 책 제목이었어요.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볼 때는 그분은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떡볶이를 먹고 싶었기 때문에. 떡볶이를 먹고 싶어서 떡볶이를 먹으러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이제 우울증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복학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런 의대생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삶은 이래요. 스마트폰을 보고 공부하기로 했는데 잠깐 스마트폰을 보기로 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생각보다 길게 봐서 2시간이 넘었네. 내가 미쳤나 보다.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이나 봤네. 또 후회하고 열받아서 또 다시 그 열받은 기분을 풀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잠깐만 보려고 그랬는데 또 2시간이 지났고 또 열받고 또 화나고 난 이런 놈이다 자기 비난하고 그런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공부할 줄 알았는데 또 스마트폰을 보고 그렇게 하루가 다 날아갔다.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라는 기분을 또 달래기 위해서 또 스마트폰을 보고 이런 생활에 빠져 있는 제 안타까운 이제 의대생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치료하냐, 약물 치료하지 말고 다른 치료한다면 어떤 치료하느냐, 여러분들 굉장히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스마트폰을 덮거나 내려놓고 눈을 잠시 감고 스스로에게 지금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앞에 있는 종이에 자기가 할 일을 써내려간다. 이것만 해도 정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우울증 치료에서 거창하게 말해서 행동 활성화 요법이라고 불러요. 코로나 때 우울한 분들에게 약을 전달하기 힘든 그런 격리의 상황에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지역에 갇혀서 또 방에 갇혀서 집에 갇혀서 힘들게 지내는 우울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약 없이 그분들을 우울증에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줌 켜라, 줌 앞에서 운동해라, 줌 앞에서 같이 대화 나누자 이렇게 하면서 잠깐 가까운 숲에 갔다 와라,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와라. 일본의 아주 유명한 은둔형 외톨이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에 가서 1시간 앉아 있다 오기라는 치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일만 해도 우울증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때문에 또 은둔 고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 세대는 전혀 느낌이 오지 않으시겠지만 50대 이상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라라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어떤 신부님이 아주 여러 유튜브에서 줄기차게 말하시는 이야기가 누죽걸살이라는 사자성어는 아닌데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차라리 나가서 유명한 동네에 떡볶이를 먹어라. 단순한 사실이지만 뇌과학의 결과로 움직이면 우울하지 않게 만드는 세로토닌이 더 분비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분비가 되지 않고요. 도파민도 움직여야 더 많이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기도 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도 움직여야 더 많이 분비되고 합니다. 이불 밖이 위험해가 아니라 이불 안에 있는 게 정말 사실 스스로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혹시 나오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와서 움직이려 한 친구들이 우울할 때 힘들 때 제일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결정장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가서 살기 힘들다. 그럴 때 행동 원칙이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행동 원칙을 환자 스스로 깨닫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를 힘들어하는 환자도 너무 많아서 이런 걸 제안합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 경험에 기초한 어떤 행동 원칙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동 원칙에 따라
그 행동을 하시면서 지내지만 혹시 나는 늘 어떤 상황에 헷갈린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종훈 교수님의 인생 교훈이라는 이 짤이 슬라이드가 벌써 한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때? 어떤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힘들 때 그런 제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나에게 내 삶의 길을 기울이면서 나 스스로에게 해줘야 되는 말, 건네는 말은 자신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라.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막대하고 있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든 것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힘든 것이 한꺼번에 모든 게 다 나아지는 경우는 드물죠. 힘든 게 한꺼번에 오는 일은 더 많은 것 같아요. 화합을 단행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오는데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인생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버틸려면 여러분들의 삶의 뜻과 의미가 잘 부여되면 그 힘든 것들을 더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의 삶에 또 이 의협에 또 여러분들의 이제 치의학과 간호학의 의미, 이것을 기도 속에서 뜻을 잘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것인가? 마지막 그래도 아쉬워서 한마디 더 조언을 드린다면 가장 슬프고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관해서 제롬 밀러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이제 교정사회복지사,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이분이 20여 년 교도소에서 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사람을 보면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적 공통점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대요. 자기 삶을 나아지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교도소에 오는 자기 삶의 무책임하고 사회의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심리적인 특징은 회피하는 것이라고 해요. 회피하는 것이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의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인가를 교도소에 근무하는 초기에 죄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제롬 밀러가. 근데 굉장히 큰 충격이 이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교도소에서 나오는 밥이 형편없다라는 밥에 대한 투정이 가장 큰 불만이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실제로 이 교도소의 프로그램이나 죄수들의 생활에서 정말 도와줘야 할 것을 우리가 잘 도와주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면서 교도소의 교정 프로그램 안에 자기와 만날 수 있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자기 성찰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하면서 이 제롬 밀러가 있는 교도소의 재범률은 아주 낮아졌는데 그렇게 된 과정의 발견은 바로 회피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말고사를 회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할 말을 지금 회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회피하고 계신지 잘
잘 물으면서 회피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삶이 건네는 말을 잘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조금 25분보다 조금 더 한 것 같은데 좀 죄송한 마음이고,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조언 그리고 마지막 조언 들으시는 분들에게 뭔가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어진 삶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그런 강연을 해주신 우리 김현수 교수님,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어질 때 잘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뭐랄까요, 프로세스, 좋은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주가 종강 채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 채플이고요. 다음 주에는 하주리 교수님과 음악 채플을 하게 되는데요. 하주리 교수님 하면 잘 모를 텐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하의 누님이신데, 하하의 누나신데 아주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그리고 음악과 함께 다음 채플을 채워 주실 겁니다. 오늘 채플 제가 축복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학기 이제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종강 앞두고 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낭망하고 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오늘 김현수 교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묻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몸을 움직여서 이 어려운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 풀어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성장과 개선이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이 이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좋은 열매를 맺기 힘쓰는 그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